37장 1절로 17절, 29절로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 29절로 3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줄을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29절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들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는 야곱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찬양단에서 지난주 페일송을 함께 오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후부터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옮겨집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었지요. 흔히들 그렇게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꿈 이야기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그리고 그 꿈은 많은 도전을 받았다. 하지만 요셉은 고난을 이기고 결국 그 꿈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식의 청소년 부흥설교 본문으로 창세기 37장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한 주간 이 37장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저는 이 본문이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야곱 이야기로서 읽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편애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성장기 내내 불안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민족을 더 크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형을 더 편애하고 있으니 이 복이 나한테 어떻게 올까 고민하던 야곱은 결국 형과 아버지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에 대해서 편애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아픔은 고스란히 레아의 몫이 되지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 본의 아니게 출산 경쟁이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하게 아내 4명과 12명의 아들을 낳아 감당하기도 어려운 만큼의 가문의 가장이 되는 야곱의 경로를 보게 됩니다. 편애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한 사람과 공동체의 행로를 틀어버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 일가가 마침내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주를 시작합니다. 약속된 땅에서 이제 좀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오늘 창세기 37장에 연달아 일어납니다. 요셉이 2번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이를 보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세겜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으나 결국엔 구덩이에 그를 내어 던지게 되고 요셉은 우연히 만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가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심히 애곡하였다. 이게 창세기 37장 전체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가? 야곱의 편애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확인되셨죠? 요셉은 당시 나이가 17세였습니다.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제외하면 막내뻘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형제들 면면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취한 첫째 형 르우벤의 음란함, 세겜 족속을 살해한 시몬과 레위의 폭력성, 이런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아마 동생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것을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보고 자체가 틀린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러한 요셉의 역할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감정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 야곱이 이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무슨 옷인지, 무슨 색동 저고리 옷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머지 형들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대하는 방식, 그 편애로 인해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지요. 그 꿈을 꾸어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 꿈 내용을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자신을 상징하는 곡식단이 있는데 나머지 단들이 콕 집어서 당신들의 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꿈은 실제화됩니다. 흉년을 당한 형제들이 풍년의 때 곡식을 저장한 요셉에게 찾아와서 양식을 요청하며 절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말하는 요셉의 방식 혹은 말하는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지금 자신에게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편애하는 자 야곱이 나머지 아들들에게 둔감해지는 것처럼 편애를 받은 자 요셉 또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편애는 그렇게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절했다고 형들에게 또 비슷한 꿈을 얘기합니다. 꿈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대로 얘기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했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은 이제 단순히 요셉을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러움과 시기의 차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부러움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서 야, 나도 좀 누리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감정이라면, 시기는 야, 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저것 좀 사라지면 좋겠네, 이거를 시기라고 합니다.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가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연상이 돼요. 고린도 교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를 혼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서로를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은사가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남에게 명성을 받는 일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지닌 사람이 주목받게 돼요. 결국 그 교회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지게 되고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은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핵심적으로 전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컨대 요셉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꼭 어린애 같아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두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줄 몰라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아직 희미한 그 꿈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 꿈을 공동체 안에서 취급하는 지혜와 성숙함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야곱이었죠. 오늘 본문은 구약 교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에 해당되는 12형제 교회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12형제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련의 해프닝들을 모세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에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60만 3,550명의 12지파 공동체 내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12지파 부족들 간에 이러한 해프닝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 개인의 은사가 공동체의 연합을 무너뜨린다면 개인과 그 은사는 교훈을 받고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과 치리를 감당하고 나머지 형제들과 더불어 화목 연합하게 하는 지도력이 야곱에겐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편애와 안주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특권을 줍니다. 자신이 불편한 사람과는 얘기하지 않고 불편한 충고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 교회의 지도력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공동체를 방치하고 분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범해요.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치고 있는 그 공동체 현장에 누가 없어요? 요셉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버지는 요셉을 세겜의 노동의 현장에 요셉을 분리시켜서 그가 요셉만 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다른 역할을 맡기는데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너가 가서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해라. 예전에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일러 바치던 요셉에게 주의를 주기는커녕 그 역할을 오히려 임명해서 맡기는 이 아버지의 무분별함은 결국 큰 사단을 낳습니다. 편애로 인해서 미움이 커지고 이제는 요셉의 꿈들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한 형제들, 오직 요셉만 열애되어서 세겜에서 노동하던 형들에게 요셉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과 꿈을 꾸는 자에 대해서 형제들은 도전하고 꾀를 냅니다.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리고 악한 짐승이 와서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를 속이자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야곱이 지난날 아버지 이삭을 속였듯이 그의 아들들이 똑같이 아버지를 흉내냅니다. 첫째 르우벤은 이러한 형제들을 꾸짖지 못하고 다만 요셉을 살릴 계획을 세웁니다. 구덩이에 빠뜨리되 손을 대지는 말자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다시 와서 형제들이 없을 때 그를 몰래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께 돌려보낼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이렇게 르우벤의 말을 듣고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자신들은 앉아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무슨 조폭 영화가 다 있나요? 세겜거리 잔혹사예요. 지금 동생은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애찬을 즐기고 있는 형제들의 끔찍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때 유향으로 유명한 길앗에서 향품과 모략까지 싣고 애굽으로 향하던 미디안 상인들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것인지 유다는 즉흥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 상인들한테 아예 팔아넘기자. 이에 동의한 형제들은 결국 은 20에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은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이 참 희한합니다. 요셉을 또한 꿈을 시기해서 편애에 대한 복수심을 품은 형제들의 계획은 형제들 자체의 이견으로 무산이 되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가장 안전해야 하나 도리어 가장 위험한 장소였던 가족들의 품을 떠나 도리어 가장 안전한 장소인 이방의 땅 애굽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본토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제2의 아브라함으로서 그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된 여인 리브가, 또한 두 아내를 얻은 친척집 하란을 떠난 야곱에 이어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다 해석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은 바로 이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분의 본토 고향을 떠나셨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 실상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내가 편애받는 자리, 내가 편해진 그 자리, 내가 편애하는 그 자녀는 사실 그 부모로 인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안주에 빠져 살아가는 그곳이 제일 영적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거꾸로 전혀 안주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 채 하루 하나님의 얼굴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방식의 삶 속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한
아버지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을 편애하고 있지만 그 편애로 인해 요셉은 절대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요셉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살 길이 오직 그 안에 있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게 하신 것도, 채색 옷을 벗기게 하신 것도, 세겜 땅에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어떤 사람과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36절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지금 이 상황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상황이지만 다 해석이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그 사람, 결정적인 사람 보디발과의 만남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뿐입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예정된 만남과 수순이 하나님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후 과정 속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야곱의 편애는 더 이상 요셉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요셉에게 새로운 삶을 진행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가슴 아프게도 참 잔인하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방식 그대로, 자신이 아들들에게 속는 방식으로 야곱이 보응을 받아요. 자기가 편애의 방식을 따라 세겜에 요셉을 보낸 야곱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어요? 세겜에서 악한 짐승을 만나 찢겨 죽은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자신의 편애로 입혀준 그 채색 옷이 오히려 요셉에게 화가 되고 만 것이죠. 요셉을 축복한 그 찢겨진 채색 옷을 보면서 결국 야곱은 무엇을 찢게 돼요? 자신의 옷을 찢게 돼요. 요셉을 위해 울게 됩니다. 자녀들이 위로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참 가증스럽죠.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찾아와 위로하는 위선의 극치를 야곱의 자녀들이 행합니다. 그렇게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가던 구약교회의 수장 야곱에게 끔찍한 징계와 시련의 시간이 찾아왔다. 이게 창세기 37장이에요. 우리가 알던 창세기 37장과는 너무 다르죠. 한 주 동안 창세기 37장 이 야곱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노년과 말년에 이르기까지 야곱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 진짜 독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이제 편하게 들으십시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제 얘기니까요. 참 이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요즘에 그런 영상을 좀 자주 봅니다. 은퇴한 선배님들, 정계에서 은퇴하시고 섬에 들어가신 선배님들, 남자분들의 그 얘기를 보면서 많은 위안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나도 저렇게 은퇴 후에 나는 자연이다 한번 나가봐야겠다. 거기 가서 그물 잡고 통발 심고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선과 해산물을 잔뜩 풀어놓고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한번 살고 싶다 하면서 막 그 자연인 선배님들 보면서 동경을 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 보면 제 아내는 옆에서 핀잔을 주죠. 아이고 이 양반아, 40년 동안 서울에서 자란 당신이 거기 가면 3일도 못 버텨. 그래도 열심히 봅니다. 아니야 여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중에 좋은 거 보내줄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다가 소나라 자매가 옆에서 쪼르르 이렇게 와가지고, 와, 아빠랑 나도 같이 가 살고 싶다 막 이럽니다. 그러면 앞이 캄캄해져요. 꿈을 접습니다. 아, 그건 안 되겠다. 하라야, 그건 안 된다. 여러분, 제 이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제가 왜 설교 때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영상에 빠져 있는 제 모습 보면서 제 모습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 안에 제가 발견한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고통스러운 영적 성장 그만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이 마음 동감이 되세요? 여러분, 왜 교회 생활 하세요? 교회 생활하면 피곤해요. 세상에서도 치여서 힘들었는데 왜 또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형제자매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서운하고 오해가 생기고, 왜 또 그렇게 또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냥 요즘 많은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채널 돌리듯이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냥 듣고 주일 예배 끝.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모이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야, 나도 은퇴하면 이런 영적 성장, 고통스러운 관계 다 피하고 편하게 하나님 안에서 일반 은총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 이게 제 마음속에 있던 우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 은퇴 끝나면 신자로서 삶이 끝일까요? 아니죠. 저는 목회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은퇴 후에도 저는 내 평생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노래하며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로 살다가 죽는 게 주님이 저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이제 그만 성장하고 싶다. 연단 그만 받고 싶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성장하자고 그렇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더 높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은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 창세기 37장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전에 요셉의 꿈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 보다가 야곱의 이 삶을 보면서 허걱허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 아니었구나. 저한테 분명히 이 37장을 통해서 저에게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야곱의 그 문제, 야곱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편의 문제, 이 문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을 걸고 계신 거예요. 은퇴하면 아무리 내 인생에 문제 있어서 이 편의 문제가 있었어도 은퇴하면 문제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또 찾아오셔서 그 문제 가지고 덮어줄게, 그냥 노년이니까 덮어줄게, 나머지 인생 편하게 살아, 너 얼마나 그간 고생 많았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안 하고 은퇴 앞두기는 야곱한테 찾아와가지고 내 이놈,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았냐, 왜 또 야곱으로 사냐라고 말씀하시듯 그 편의 문제, 그거를 뿌리를 뽑으시려고 이걸 연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본문 앞에서 너무 두 손 들게 되는 거예요.
야곱과 그 가문에서 이 끊어지지 않는 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마지막까지 찾아오셔서 씨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를 야곱이라 더 이상 부르지 않아.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노년이 됐는데 야곱은 은퇴 직전까지 여전히 야곱스러워요. 이제는 은퇴하고 편히쉴 나이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또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와 겨루 싸워서 이겨야 돼. 너 이거 이겨야 돼, 야곱아. 야곱은 자신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한 대가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아주 혹독하게 받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아들의 죽음이에요. 죽지 않았지만 죽음으로써 아들을 인식하게 되죠. 아들이 죽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요.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들이 그 안에서 완전히 관계가 다 깨어져요.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여러분 야곱이 몇 년을 보냅니까? 여러분 13년을 보냅니다. 13년을. 요셉,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볼 때에 우린 이미 지금 창세기에 대해서 너무 쩔어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 이야기, 그치, 뭐 고난당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가 앞으로 해석해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의 경륜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 성취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버젓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로 서서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그 장면을 나중에 야곱이 보게 돼요. 창세기 46장 30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야곱이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존재를 13년 만에 보게 되고 생존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내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요셉도 요셉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인내해야 했고, 마침내 살아있는 아들을 보고 기쁨을 얻는 아버지 야곱은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모습을 인내하시고 바라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과의 단절된 상태를 경험하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마침내 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년의 야곱, 전 평생에 걸쳐 청년과 장년과 노년과 말년에 걸쳐서 마침내 야곱의 못 속에 드러난 그 형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그 17살 요셉이 13년 뒤 마침내 장성한 자가 되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장성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전 평생에 걸쳐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그와 더불어 평생 씨름하신 분이셨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을 상실하는 노년의 야곱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신 분, 우리 하늘 아들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깨어지고 풍지박산난 12명 형제들의 교회 공동체가 마침내 용서와 연합의 성령 공동체가 되기까지 주님은 그들 안에 완전한 공의와 평화를 회복하십니다. 신자와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와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의 부르심은 평생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든 어떠한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 중의 목적, 최종 귀결, 그것은 우리 평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그 일에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고 핏값을 담당하셨고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신자와 더불어 씨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진 가정과 편애하는 부모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셉과 같은 삶, 혹은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삶 사셨습니까? 교회에서 미움과 분열의 상처, 무분별한 은사로 인해 시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 목회 지도자로 인해서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해산의 수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되었고 그 회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나의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 의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마침내 그 형상이 완성됩니다. 편애가 아닌 공평과 정의의 사랑으로 12형제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 화목과 용서와 연합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다산따산 교회와 모든 모임, 또한 여러분 각 가정 위에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후렴 찬양하면서 하나님, 신자의 성화는 평생입니다. 신자의 성화는 평생입니다. 내 평생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형상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야곱처럼 우리 옷을 찢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아치오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편애와 안주에 빠졌던 야곱에게 다시 씨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신자로서 평생 성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승하며 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신자로서 주님을 평생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신자에게 있어서 또 신자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편애와 안주에 빠져 편애와 안주의 우상을 그들에게 심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과 똑같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고 아무 문제될 거 없이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마땅히 징계에 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징계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편애와 안주의 우상에서 벗어나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의 족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도 같이 어떠한 인도하심 속에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 한 사람 사람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속에 하나님, 그들이 본토지자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품 안에서 가장 보호와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떠나야만, 내가 마땅히 떠나 보내야만 하는 우리 요셉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모의 안에서의 안정한 삶이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며 보호를 누리며 은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난 징계와 영적 각성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영생을 입는 모든 성도 되어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저의 모습은 야곱과도 같습니다. 속이는 자요, 그 속인 자의 방식으로 그대로 속임 당하는 자요, 사기꾼이요, 음란한 자요, 패역한 자요, 교만한 자이며 형제를 분별하지 못하며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두운 야곱 어린아이 같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란과 분열과 미움 속에서도 그것을 징계하지 못하고 교훈하지 못한 야곱의 무분별함과 무책임함이 또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야곱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며 보호하시고 씨름하신 하나님, 우리와 평생 씨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연합되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자와 교회의 유일한 소망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자의 성화가 평생임을 고백하며 우리 요셉과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덧입기까지 일하신 그 주님의 흔적을 바라보며 내가 그 요셉으로 야곱으로 내 평생을 결단하는 따스한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성화가 평생의 씨름임을 기억하며 우리와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속의 모든 편의 문제, 안주와 죄악의 모든 것들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성악케 하시고 마침내 영화를 영악케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성도분들 간에 서로 이렇게 따스하게 인사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안부해 주시고요. 오늘 김정 목사님 준비해 주신 떡 그리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김밥인가요? 네, 김밥 이렇게 교제 나누시고 함께 교제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괜찮으시면 저하고 잠깐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